샬롬 알레디아 방송 아레오바고 광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으로 당신의 증상과 연약함을 즐기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죠. 즉 디모데가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고통을 받고 있었죠.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와 한동안 같이 있었는데 왜 이 병을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지 못했을까요? 디모데는 교회의 귀한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이렇게 병약해서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그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비단 디모데의 병을 고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기 눈에 난 안질조차도 사도 바울은 고치지 못했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사도 바울도 안질이라는 이 증상을 달고 살았던 것이죠. 증상이라는 말은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락강에 의하면 자신의 무의식적 진실, 즉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이나 소망, 이런 것들을 현실계에 드러내는 어떤 표식입니다. 신호등이에요. 하나의 표지판이죠. 그래서 우리는 증상을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을 해석할 필요가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상을 해석한다는 말은 왜 그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그 증상의 원인을 분석한다는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증상을 해석한다는 말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증상에 내가 어떠한 의미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나의 무의식적 진실과 맞는 의미일 때에는 그 의미가 받아들여지고, 만약에 그 의미가 내 무의식적 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때에는 그 의미는 스쳐 지나가는 단어나 언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의 진실로 나타나는 그 증상을 해석하는데, 지금까지는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나에게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왔죠. 머리가 아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어느 육체의 한 부위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든지 또는 정신적으로도 나타납니다.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언어로도 나타나죠. 반복적인 단어를 쓴다든지 습관적인 단어 또는 습관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착어, A로 말해야 되는데 B로 말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증상입니다. 어쨌든 증상은 나에게 고통스러운 어떤 것입니다. 그 증상들은 환경으로 올 수도 있어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사고가 잦다든지 인간관계에 충돌이 자꾸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 또 내가 돈을 잃어버리거나 돈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든지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도 증상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주체에게 굉장한 고통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해석해야만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증상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 증상의 원인을 파헤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증상 해석이 뭡니까? 증상에 어떤 의미를 준다는 것이죠. 증상에 어떤 창조적인 해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무의식적 진실과 통하면 그 해석은 바른 해석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해석은 무익한 해석이 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증상 해석을 통해서 증상이 주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동시에 이제부터는 그 증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하기 이전에 증상은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지만 증상이 해석된 이후에는 나에게 일종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피할 수 없거든 즐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그것이 바로 증상을 즐기라는 의미와 합치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곧 이 증상이 나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나 바울이나 모두 다 그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그 기도로 질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질병이라는 증상을 자신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기 안에 머물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에 크리스찬들의 탁월성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나의 고통이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삶 안에 받아들이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아주 독특하고도 강력한 특권이 되는 것이죠. 증상은 일종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수시로 나타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격적인 연약함도 있고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고 영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연약함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써야겠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창념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연약함 자체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연약함이든지 그 연약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 모든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연약함, 모든 환경적인 연약함이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증상입니다. 삶의 증상이에요. 그 증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어디로 이끌려고 하시는지, 또 이 연약함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탐색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러한 연약함은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러한 연약함이나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고통에 우리가 이름을 줘야 되는 것이죠. 창조적인 의미를 부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근거한 해석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영적 증상이나 육체적 증상이나 환경적 증상이나 정신적 증상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제는 고통에서 즐거움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즐거움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된다는 성경의 말씀과도 합치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